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성률 철학TV 제119강으로서 도교는 사이비 종교인가? 우리가 그 도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노자의 사상을 이제 중심으로 한 장자까지 포함해서 이걸 도가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도교는 그걸 그 종교한 겁니다. 그래서 도교의 사원, 도원의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도교 추종자 중에서 불로장생, 양생을 위해서 그 방중술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를 어떻게 잘 영위하는 그 방법까지 제시했던 사람들이 도교 추종자들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도교의 교리가 뭔지, 도교에서 그 신선을 추구하는데요. 도교 추종자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뭔지, 또 장도릉의 오두미도를 흉내낸 황건적의 난이 중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염지에 의해서 이 도교가 국교로까지 승격이 됐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도교의 형성, 중국의 청담 사상가들 중림칠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림칠연 등이 도가 사상을 이야기할 때 민간의 지방 선비들은 신비스러운 교리를 펴뜨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도교가 형성되는 발판이 된 겁니다. 도가의 영역에 종교적 색채를 가미함으로써 도가와 도교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노자가 공자에게 노자 공자죠. 가르침을 주었다는 전설과 노자의 숭고한 지위,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원이 불확실성, 생존 연대가 혹은 생존 사실 자체가 불분명했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노자를 우상으로 모시기에 충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자가 남겼다고 알려진 그 5천자에 이르는 도덕경 자체도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인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석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적인 문장은 낭송하기가 쉬웠습니다. 문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도교의 신자들은 이 노자를 교주로 삼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았던 겁니다. 도교 추종자들 중에는 그 내용이 순수하지 못하고 혼자스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도사도 있었지만 점쟁이라든가 의사라든가 향으로 귀신을 구하는 자, 부르는 자죠. 부적으로 귀신을 쫓는 자도 있고 정자,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로 해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양생하는 자, 양생이란 말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점성술사, 풍수를 관측하는 자들이 포괄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거의 중하층이었습니다. 도교의 교리는 음양이라면 이제 음과 양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오행, 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이제 도가학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킨 건데, 그들의 목표는 신선이 돼서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길을 유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의 방법인데요. 그걸 공부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고 부적을 쓰고, 주문으로 치료하는 의료법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를 채집하는 방중술, 남녀가 잠자리하는 그 기술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각종 미신과 전설이 보태져 있었고, 불교에서 주장하는 3세 인과론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인데 이것들이 서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얽혀져 있다.
이런 이론까지 포함해서 기다미설, 이상한 이야기, 신비적인 색채까지 다 집대성되어 있었습니다. 도교의 경전을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장은 5천여 권에 이르는 잡다문헌을 망라한 책입니다. 도교에서는 신을 어떻게 볼까요? 신은 우리의 운명을 관장할 수 있는 존재로 봤고, 그래서 우매한 백성들이 복을 빌면서 여기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의식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또 이들은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신과 같은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도인, 도의 길을 이끌어, 이제 말하자면,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거, 단정, 단약을 여기 반죽하는 기구가 나옵니다. 양생,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다도도 들어가 있었던가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신체 운동과 호흡법으로 구성된 건강법인데요. 기와 혈을 몸 각 부위에 골고루 통하게 하는 방법, 임은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안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시충추라는 책에 보면은 음강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들의 기운이 막혀 근육과 뼈가 수축하여 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도를 만들어 백성들의 기운이 소통되도록 터주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인의 그 동작인데요. 어쨌거나 이것이 4대 부들 간의 수양과 훈련에 의해서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중국의 의학과 위생 방면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장도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본래 이름은 장릉이고 중국 한나라 순제 때 사람인데요. 불로장생의 법수를 배웠고 24편의 저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장릉은 노자의 계시를 받아 쓴 것이라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우민, 어리석은 백성들의 신앙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장형과 손자 장로가 뒤를 이었는데 장릉, 장형, 장로를 합쳐서 삼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두미도란 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 교회에 입교하는 자는 5마리 쌀, 그래 오두죠. 5마리 쌀을 바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오두미도라 불렸습니다. 여기에 입교해서 처음 도를 배우는 자를 우리가 비교리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갈령이라고 부르고 경전을 가르치는 제주, 상당히 제일 높은 벼슬이겠죠. 제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료 여관을 세우고 돈을 받지 않고 재워주었다는 거죠. 쌀과 고비를 비치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무료 소비재라고 부릅니다. 또 이들은 부적과 신에 바치는 곡물, 주문과 방중술들을 사용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매한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했기 때문에 쌀도적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오두미도의 그 대표적인 성기인 청성산의 모습입니다. 한건적인 난인데요. 이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은 왕의 외척이나 환관이 전횡을 부렸고 또 부패한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170년대 초에 10여 년 만에 이들은 화북으로부터 앙증강교역,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남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신도를 얻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태평도라 이렇게 부른대요. 태평도는 주술에 의한 치료, 참이설, 음양오해일성 뿐만 아니라 잡다한 민간 신앙을 보태서 도가의 설로 이렇게 윤색, 꾸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황건적에 나온 그림인데요. 그래서 마침내 1804년 거록당의 이 장각에 의해서 앞서 말한 삼장의 방법을 모방해서 병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는데요. 태평도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자 오히려 이들의 단결력만 강화시켜 주게 됩니다.
농민들은 토지 변경, 땅을 뺏기게 될 이러한 위기에 앞에서 황건적이라는 말은 노란 두건으로 깃발을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황건적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이제 정부에서는 황보숭, 주준, 조조, 송견, 유비, 삼국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이제 장군들이 토벌에 나서게 된 건데요. 한때는 황건적이 이렇게 우세할 때도 있었지만 지도자 장각이 병으로 죽자 황보숭과 조조에 의해서 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한나라는 멸망을 재촉받게 되고 이때부터 위촉오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고 마침내 남북조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도교가 사이비에서 국교로까지 성격된 장면인데요. 도교는 하층민들에서 성행하기 시작해서 중상층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마침내 남북조의 국염지라는 사람이 이르러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바로 도원, 도교의 사원 모습이고 여기는 신상, 도교에서 봤던 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놨는데요. 이것들이 창설됨으로써 도교는 종교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됐고 마침내 국교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나라에서 모두가 믿도록 하는 그런 종교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겸제 같은 사람은 이제 도교의 조직과 의식에만 몰두함으로써 종교로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지 못한 결과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도교의 이론적 기초는 위배양의 참동계라는 책, 가롱이란 포박자라고 알려져 있죠. 가롱이 쓴 저서 포박자가 나온 이후로 이제 도교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형성이 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겸지는 북쪽 후위 도사로서 태무제란 사람을 태평진군이라 불러서 이제 이렇게 올려주니까 이 통치자를 올려주니까 도교를 국교하게 이르렀던 건데요. 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탁발도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의 제3대 황제로서 중국의 남북조 시대라는 남조의 북조의 북위를 가리키죠. 남북조 시대를 열었던 북위 역사상 최강의 정복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446년 구겸제의 영향으로 불교를 폐지하고 도교를 국교로 삼았던 건데 그러나 이 탁발도 역시 이 사람 황간 종이라는 사람의 무리들에 의해서 독살당하고 맙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노자를 교주로 삼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는 일종의 종교입니다. 도가는 철학이었죠. 도교 추종자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직업에는 도사도 있고 점쟁이, 의사, 귀신을 부르거나 쫓는 자도 있었고 양생하는 자, 점성술사, 풍수지리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교에서 주장하는 교리는 음양과 도가학설을 기초로 하되 거기에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꿈과 이상이 있었고 연금술, 의료법, 방중술, 여기에 미신과 전설이 섞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삼세 인과론과 기다미설, 이상한 이야기와 이상한 주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신은 인간의 운명을 관장할 수 있는 존재였고 우리 인간도 사람도 신과 같은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도령이라는 사람은 아들 장현과 손자 장로를 합쳐서 삼장이라 불렸던 사람인데 이가 이제 창시했던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오두미도, 태평도입니다. 이들은 무료 여관과 무료 소비제를 실시했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장각이라는 사람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의 결과로 삼국시대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그와 달리 도교는 국염지에 이르러서 사입의 오명을 벗어나서 국교로까지 승격될 수 있었지만 이론적 기초는 유배양의 그 참동교와 가롱의 포박자가 나온 이후에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문학TV도 방영 중에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